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추수를 기대합시다. 기대하라. 여러분, 영적 추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희어져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 추수할 익은 곡식된 영혼은 셀이 깔렸는데 일꾼이 적어요. 일꾼이. 여러분,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부르셔서 우리 교회 지금도 있겠죠. 오후 예배도 있겠죠. 그런데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내가 일한 만큼만 보상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달리다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계속 따라합시다.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1월달 여기 강대상 표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내 우선순위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싸워보세요. 사울 왕처럼 싸워도 그건 다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자꾸 높이고 존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앞세워봤자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멘. 그래 할 때 우리 일은 잘 풀린다. 아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인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끝까지 읽을 텐데 한 번씩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찾아놨죠. 지금 말씀을 여러분 예배 전에 찾아놔야 합니다. 예배 전에 다 이 주보를 보고 주보를 이게 항상 가까이 두고 찾아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비웃는 의심을 극복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비웃는 의심을 극복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비웃는 의심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 댄스인지 스포츠인지 잘 모르겠는데 발을 옆으로 비끼면서 빙빙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슬립백? 맞아요? 왜 성욱이 왜 웃죠? 한번 봅시다. 누가 강민주 잘해요? 못해요? 성욱이 한번 봅시다. 그래요? 아니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자. 그래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주찬이가 좀 잘할 것 같지 않나? 가벼워서 못해요? 그렇구나. 에? 영상 나와? 혁준이 뭐라 그랬는데 금방. 그걸 뭐라고? 댄스라 그래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혹시 장로님 아십니까? 추는 거 봤어요? 그래 보셨어요? 영상팀이 빨리 찾아주면 빨리 좋을 낀데 제일 잘하는 한국 청년이 누구죠? 열풍을 일으킨 친구가 누구죠? 에? 이 뭐죠? 나 지금 하고 싶은데 몸은 여기 밑에 내려가 있는데 이 강대상이라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뭘 하고 갔을까요?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마치 걷는 듯 뛰는 듯 나는 듯. 원래 그건 발을 땅에다 딛습니까 안 딛습니까? 딛는데 뛰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친구의 기술인 거고 베드로는 기술 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이거를 하나의 가십거리나 또는 단순한 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학 장르로.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적을 낳게 하는 믿음인데, 기적이 왜 안 나오는가 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의심의 괴물이 자라고 있든지 아니면 의심의 벌레가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든지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을 비웃거나 갉아먹는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따라합시다, 기적을 낳는 인생,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실한 믿음으로 거의 기적을 낳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노아는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을 신실하다, 참 저 사람은 신실하다, 이런데 반대로 다른 쪽 편에서 보면 신실한데 오히려 조롱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 살아가 되겠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찾는 거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상식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요나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니느웨의 기적보다도 손을 다 씻고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버리죠.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기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죄악이 너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뜻, 하나님이 뜻을 딱 결정하시면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는 우리가 좀 경망스러운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 똥꾸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옛날에 뜻을,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셨잖아요, 이렇게 똥꾸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옛날에 약속 그리 안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똥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거 맞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경망스럽지만 그런 거와 동시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뜻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노아 때는 안 됐어요. 이거 안 통했다, 안 통했어. 그래서 멸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은 먼저 알리십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알리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멸할 때도 지금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쯤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끝장내실 그런 것들을 먼저 징조를 보이신다고 그러셨어요. 징조를 보이신대. 이제 그 뜻을 알리셨는데 이 노아를 통하여 알리셨다 이 말. 그걸 노아는 잘 알렸어요. 알리면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을 알리면 좋은 대접을 받지만 나쁜 뜻을 알리면 좋은 대접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시급하죠. 시급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었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임박과 심판을 전하면서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따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여기 오늘 나가서 이제 1년 오늘 한 주를 살았으니까 한 주 예배 드렸으니까 남은 51주 가운데 한 주 빠져도 안 괜찮겠나? 예, 빠져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수준에서 여러분 의를 충족했다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의 신실하심을 보고 나중에 주신다. 뜻이 상 주시는데 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비웃어요. 임박과 심판을 막 전하는데 노아는 비웃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비웃는 소리에 충격받아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따랐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다? 방주 만드는 일을 따라합시다. 시작하고 계속했다. 여러분 시작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 7일이기 때문에 7일밖에 안 됐어요. 7일입니다. 7일.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7일 한 게 아니에요.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자그마치 120년간을 그리 하는 거는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노아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노아 주변의 사람들은 놀렸을까요? 안 놀렸을까요? 놀렸겠죠. 또 1년 또 지나간다. 1년 동안 니 뭐 할 건데 너? 뭐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학부모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모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50살 때도 성공한 애 있다. 응? 요즘 뭐 50살 때도 성공하는 애 많아. 내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조집니다. 그게 학부모예요. 꼴랑한 학부모, 꼰대입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 부모님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다음 세대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탈출하려면 가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비웃어도 아무리 막 공격해도 한결같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시작한 방주 짓기를 120년 동안 계속한다. 120년 동안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졸업했는데도 아직도 길이 안 열리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주원이 어디 있노? 주원이 지금 듣고 있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주변에서는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바보 천치야, 뭐야, 뭐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너 새끼는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막 비웃습니다. 노아, 너는 어떻게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냐?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대학교도 안 보내고 니 뭐 할 거냐? 방주 짓다가 일 다 볼 거냐? 노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방주 만드는 손길을 따라합시다. 늦추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있다 하고 학부모들이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직접 들었어요. 직접 저는 여기 대구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범어교회 은퇴 목사님 장영일 목사님이 제 바로 앞에서 직접 말했어요. 직접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목회 잘못한 것 같다 이랬어요. 그게 불과 작년인데 작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저 믿음 좋은 그 권사님들이 막 하늘에 떨어졌다고 막 목사 타다고 하나님 타다고 막 하나님 죽었나? 와가지고 땅을 치고 막 울분을 토하고 넘어지 저 새끼는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기도했습니까? 막 하고 막. 여러분 이런 막 사람들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뭐 하는 것인지 이 진짜 이때까지 기도를 잘 가르친 건지 한탄하면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 인재가 난 인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인재는 알아라. 인재는 기적의 산물이야. 아멘. 기적의 주인공 인재야. 니 나중에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미 증명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알겠나? 니 주원이한테 떳떳하게 내년에 이야기해야 된다. 내 봐봐라. 나 예배 자리 지킨 것밖에 없다 야. 그래도 대학 들어갔다 야. 이야기해 줘야 돼. 맞나 틀리나? 지금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입시생들 하나 니는 증명할 수 있다. 니는. 나는 예배 자리 나온 것밖에 없다. 학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고 그래도 대학교 갔다. 이 대구의 모든 대학교들이 나를 다 받아들였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시네. 공감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셨군요. 인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면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따라합시다. 주저하지 않았다. 요즘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년째인데 지금 두날개 2년 하는데 저도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 제가 믿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부족해도 지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악한 마귀 사탄은 막 이거 멈추어 버리게 만들려고 지금 막 혈안이에요 혈안. 여러분 이거 중단되면 우리 교회 갈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되는 일은 힘듭니다. 여러분 전번 드럼 치는 친구들이나 이 앞에 하는 사람들이 이거 30분 동안 연습부터 1시간 이거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전혀 쉬운 일 아닙니다. 해보면 압니다. 실력이 조금 없으면 막 이제 머리에 열납니다. 남이 볼까 싶기도 하고 막 마음에 콩당콩당거리고 5만 가지 감정과 5만 가지 몸의 경련까지 일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주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게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러분 주저할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나라에 쓸 때까지 뭐 하나라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일이나 또 교회를 잘되게 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로드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훈련 받았죠? 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고 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정인되는 삶을 사는 이게 무슨 목사님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지리적 확장을 통하여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땅끝이 그냥 지리적으로만 확장입니까? 요즘 땅끝이 어디 있어요? 다 가는데. 여러분의 땅끝은 뭐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안 가도 선교사 많이 가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아멘. 보내는 게 뭡니까? 물질로 하든지 기도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땅끝 선교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은 이 노아를 딱 주목했어요. 포커싱 딱 해가지고 11장 7절에 이렇게 규정을 지은 11장 7절로 통해서 쫙 펼쳐진 게 많은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노아는 비웃음과 주저함과 여러 가지 막 그만둘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120년 동안을 방주를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이 경고장, 이 물로 심판하겠다 이 경고장을 방주를 지으면서 지킬 수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경고하심을 딱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경고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장을 받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경고장을 받았어요. 그럼 경고장을 이래 경외함이 있어야지. 아니 니는 시부리 봐라 마. 모르겠다. 난 책도 떴고. 나 일단 세상 공부. 나 일단 내 감정 중시. 내 주변 관리. 이게 문제지 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방주를 안 짓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록인 히브리서 11장의 평가에 의하면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어리석다고 빈정거려요. 비웃어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내가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 길에 충실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노아는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의로운 사람을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옛날 성경은 믿음을 따르는, 나는 의를 상속받는 그런 반열에 올라선다. 여러분, 노아의 삶이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죠. 모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여러분, 의인은 저 사람 의인이다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하든지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가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이 가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삶은 위대한데 노아는 가치가 있대. 가치 평가를 받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받게 축복합니다. 국가가 추앙하는, 후대 국민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과 온 천국 시민들이,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오후 3시에 지금 뭐하는지, 아이고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영유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래요. 혹시 여러분 주위의 친구나 동료들 중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영유하는 인생의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 더 본받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본받아야 되냐? 120년 동안 할 수 있는지를 본받아야 돼. 아멘. 120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언젠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비가 몰려올 때, 큰 홍수가 몰아칠 때, 다른 사람 살려주세요 할 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믿음을 지킨 정명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꺼지면 뭐가, 황금이 같이 꺼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야, 나는 믿음을 지켰더니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됐네. 방주에 살아있네. 다른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데 다 그냥 동물들하고 꾸룩꾸룩꾸룩 가는데, 여러분 그게 인생 최고의 자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따라 읽읍시다. 한번 준비됐나요? 없습니까? 그 다음에 글이 없구나. 따라합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한 삶의 자산으로 여기고 사는 것.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면 이게 인생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설교 어렵습니까? 알아들었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을 지키는 게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이게.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어진이 뭐라고? 믿음이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믿음을 잘 지켜가고 회복 탄력성을 지키고 다 유지하는 게, 이게 항상성의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게 이게 최고 자산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자산이 있으면 뭐예요? 갉아먹는 걸 놔두면 안 돼. 이 갉아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이 전제 조건은 먼저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을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의심을 안 버린 베드로 보세요.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갔어요. 예수님 앞에 딱 처음에 오락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리로 걸어서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갔어요. 와, 박수 박수 박수. 야, 대단하다 베드로. 와, 니 진짜 멋있네. 근데 바람을 딱 본 순간 뭐예요? 무서워서? 바람을 딱 본 순간 따라합시다. 바람을 본 순간. 그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제가 노래 제목을 가르쳐 줬어요. 바람을 본 순간. 노래 제목이 제목. 가사는 알아서 쓰시고. 바람을 본 순간. 응? 빠져 뭐. 가는지라 뭐. 그때 주님의 슬립백. 그래도 마지막 구원의 소리를 막 질러요.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그래가 살아나겠다. 참. 시작. 주여 삼창 시작.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러시되 뭐라 그래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아니야. 31절에 시작. 그래 뭐라 그래요? 믿음이 그래 주여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제대로 해봐요. 주여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시작. 잘했어. 그래 안 해도 됩니다만 우리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여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을 콕 집어냈다. 의심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의심이 있었다. 의심의 괴물을 갖고 뛰어내린 거야. 처음에는 의심이 없는 줄 알았지. 의심이 슬립백 하는 동안에 의심이 베드로의 첫 믿음을 갉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무서워 빠져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계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프리카나 하와이나 다른 데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 추운 날씨 이야기하면 그거 공감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체험한 느낌과는 다르겠죠?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나 주찬이 생각이 나서 주찬이가 지난 학기에 전 과목 A뿔입니다. 전 과목 A뿔. 근데 지난 학기에 또 전 과목 A뿔이에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 학교를 안 가고 과제물을 안 낸 바람에 A 받았어요. A 한 과목에 A 뿔인데 지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분명히 A 뿔인데 두 번 학교를 안 가고 과제물을 안 냈더니 A라고 했어요. 그래도 1등을 하겠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전 과목 A 뿔을 두 번 연속으로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이 사상 체계가 좀 폭이 좀 넓고 그 수업 듣는 과목 철학, 기독교학, 자기 전공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도
학과 공부나 앞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한 분야를 뚫어낼 때 한계만 보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A 받는 사람, B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격차가 나는 겁니다. 격차가 교수 눈에 보입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이 딱 떠올랐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였다가 학자인데 이 책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인도 선교사를 갔다 오신 분인데 영국에서 가기 전하고 인도 갔다가 오니까 영국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신앙이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짬뽕이 됐어요. 짬뽕. 이거 들으면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맨날 맞는 이야기, 옳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식 복음이 그렇게 변해버렸다 이거. 또 한 가지는 진화론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 신학과 철학들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진짜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기준이 다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 미친 놈이에요. 미친 놈.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 복음이 뭐라고 복음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걸 다 잘해야 되는 거를 말하는 사회가 되면 복음은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까? 그거는 김성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대를 넘어서 2000년 동안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포로된 사람을, 눌린 사람을 눈먼게 하고 보게 하고 일으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자꾸 판단만 합니다. 자꾸 판단만.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자꾸 단순 반복 직속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영국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바람을 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공기가 다 그런 공기가 있어요. 그걸 간파해낸 책이 이런 책이야. 이런 책.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같이 한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중에 하루에 2챕터씩 읽어도 나눠도 어마어마한 사회를 보는 눈, 복음을 보는 눈, 신앙을 보는 눈, 기독교회를 보는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길 줄 믿는데 이거 한번 주찬이가 한번 주도해가지고 북쉐어링을 한번 하는 기회를 만들지 한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보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것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에 빠진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 옛날에는 지금은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발소 가면 저도 누웠어요. 누우면 막 가립니다. 가리고 쓱쓱쓱쓱 싹 이럽니다. 언제 이렇게 올지 몰라요.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은 지금 최근에 60대 다방 혼자 지키다가 살해당한 사람 2명이나 있다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동차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그 성능도 모르고 운전기사 실력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타지 않습니까? 믿고 최근에 일본에 잘 항공기
관제사 말만 믿고 뭐 이리 가다 이리 가다. 그 관제사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사람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불신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믿고 봐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까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로 아까 노아가 그 의의 상속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이야기 그 딱 바로 앞 구절에 그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분이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 주십니다. 앞으로 잘 되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의심의 괴물을 키워가지고 처음에는 슬리pe가 딱 오더만은 나중에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의심. 왜 어찌 맨날 믿음이 작은 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칭찬하고 기뻐하신 사람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고관 대작을 좋아했으면 사내들인 공의를 찾아갖고 여러분들 저하고 잘 지냅시다 이래야 될 건데 그래 안 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피 빨아먹는 세리를 봐도 믿음이 좋으면 데리셨다. 믿음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요한 1서 5장 4절도 봤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법 믿음이 좋는 것 같다가도 시험과 고통의 폭풍이 바람이 몰려올 때는 믿음이 출장 갔나? 밤으로 갔나? 화장실 갔다 온다 했나? 어디 갔어? 들쑥날쑥해. 들쑥날쑥해.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시간 세워라 내워라 보낸단 말이야. 자기 시간을 보낸 거야. 하나님 시간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쫙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셔요. 예수님. 그때 미칠광, 바람풍, 광풍도 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휘청하면서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막 떨면서 이렇게 예수님 깨웁니다. 주야, 주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나이다 대신에 우리가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옆에 죽게 붙어 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죽겠나이다 유유유 이러면 주님이 주무셔도 주님은 주무셔도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가 아프냐? 어디 있어? 조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딱 붙들고 노아가 120년간 갔다. 120년간 하루 해보다가 한 주 해보다가 그런 게 아니고 120년간 한결같이 방주를 짓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처럼 초반에는 딱 가던 베드로가 바다를 딱 본 순간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마가는 사람이 좋죠. 자기가 흔들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배반하고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책을 받아도 이 믿음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해버렸으면 자기가 회복되기가 좀 그랬을까? 뭐 어떻든 기록할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완전히 달랐어. 믿음이 어디가 아프냐.
다른 복음서 믿음이 없냐? 그랬어. 믿음이 없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지금 2024년 오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어디 출장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하다가 무서운 시험과 무서운 환란의 파도가 지금 막 밀려오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 지금 의심하면 이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가 있겠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떡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의심의 주, 의심을 일으키는 주로 의심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의심을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 공격의 루트가 네 군데가 있다. 네 군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루트. 사랑을 의심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실패한 낙심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교회를 계속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의심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할 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잘 인용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지 못해. 이게 그것도 보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직접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호세아 때 제가 호세아 읽다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막 그 도로 고쳐주신다 하네, 싸매어 주신다,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1차 포인트는 치셨다, 찢으셨다 이겁니다.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안 떠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수레바퀴 삶도 제대로 못 살아요. 양육훈련국장 받아 보니까 합격 포인트 들어갈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양육 제대로 돌아갈까? 그래 계속 해야지. 그래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이 목사 니도 그런데 뭐 넌 탓하겠나? 맞지요 주님. 제가 문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푹 찢어쁘고 막 치가지고 막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딱 보태고 낫게 해주신다 갔잖아요. 저 보세요 1장에 1절에 6장 1절에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깨닫고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의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의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의심의 괴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끝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 포인트 두 번째,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난과 풍파가 다가올 때 예수님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바다에 빠져갖고 막 그냥 바다와 동행하게 하시나, 바다 물속에 물고기와 동행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런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 의심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받고 하나님 사랑도 무척 받으면서 늘 함께했지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가운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 아멘 아멘. 그 요셉이 동행 포기 절 안 해요. 이랬을까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내가 너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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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동행해 주신다.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의심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마귀의 의심 공격 포인트, 하나님의 구원하심.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 죄사하심의 은총을. 여러분, 이거는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내 구원도 흔들리게 만들고 내 죄사함의 은총도 흔들리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 구원은 반석 위에 선 구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한 번 주신 죄사함의 은총은 이 다시는 죄를 안 볼 정도로까지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지으면 요한 1장 9절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딴 데 소리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구원이 흔들립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 믿어야 한다. 안 믿어야 한다. 아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봤지만 금요일 날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딱 있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병거가 쫓아와.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왜 당시에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애매한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막 살겠다가 안 깝니까? 괜히 끌어내갖고 여기를 공동묘지 삼아서 죽으라 합니까? 그거가 더 낫다 안 깝니까? 그 계산적으로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치환했다 그러죠. 따라합시다. 치환. 당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를 딱 끄집어왔어. 딱 생각을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를 보는 눈이 있었고 여호와를 말하는 입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가락질해서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이거를 치환시켜서 하나님을 땡기러 와서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흥왕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좋다고 따라오다가 그냥 물이 쫙 합쳐지는 바람에 전부 수장되고 말았죠. 이것도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꼭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 구원의 믿음, 죄사함의 은총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마귀의 공격 포인트. 시작. 기도 응답을 의심하게 하여 여러분 기도에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기본이다.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전에 계속 문제가 너무 크면 문제가 크다고 기도하고, 아무리 큰 문제보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안 만나보죠. 만나기 싫어요. 저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하나님 체험이, 임재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면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문을 따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다 이런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어떤 한 분이, 이분이 믿음이 좀 없었던가 봐요. 그래도 부흥사가 참 고생했다 싶어서 밥을 대접하러 막 자기 집에 막 초대를 했는데 막 산비탈로 오두막주 그걸로 가서 뭐 아주 꽁보리밥, 저 같으면 좋겠는데 반찬 몇 가지 하고 딱 제공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부흥사가 11조를 합니까? 아니요. 저녁 예배는 나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됩니까? 아니요. 까지 해줬어. 그럼 부흥을 왜 왔어? 그래,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막 대접을 한다고 왔는데 이 부흥사가 그래도 이 불러준 게 감사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지.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도 좀 한탄스럽고 말도 조금 찔리게 말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울고 나니까 좀 나은지 막 결심을 하고, 새해 여러분 결심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결심하자. 결심하자. 그래서 이 강사, 이 봉사님 축복기도가 생각나서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기도를 시작하자 했어. 기도를 했어. 이 새벽기도 나오고 밤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매달렸는데, 야 인쇄업을 하는데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집도 사고 자영도 사고 뭐 나중에 막 이거 진짜 막 나중에 잘 되니까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을 찾았어. 사방팔방으로 찾아가지고 또 불렀어. 또 불렀는데 이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 분인지. 하도 차이가 나니까 별의별 음식을 때문에. 그래 저를 모르겠냐고 조금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그때 좀 마음에 좀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울다가 그치고는 막 결심을 해가지고 밤낮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11조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자기의 이 역전 인생, 영유한 인생을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그 부흥사님 다른 데서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 그럼 이 사람도 그렇게 그게 그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했던 행동이 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영향을.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비웃음, 오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다. 기도를 자면 안 된다.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절망은 깨뜨릴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고난과 시험의 폭풍이 내려질 때 기도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있어요. 시편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할렐루야. 67절에 보니까 시작. 고난 당하는 게 전에는 고난 당하면서 이제는 그 이제는을 인제로 바꿔 갖고 인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로 말미암아를 인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비전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이노드 그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보자기인데 고난과 슬픔이 가득해 이렇게. 근데 그거 딱 풀어보면 가장 좋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가득 있다. 여러분, 마귀가 던져놓은 의심폭탄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괴물을 건드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치 말자. 하나님의 구원과 제사함의 은총을 의심치 말자. 좀 따라 좀 해봐요. 목사님 좀 따라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빠릅니까? 참. 그럼 마지막 줄였어. 기도 응답을 의심치 말자. 기도에 승리하자. 기도에 잠들지 말자. 영적 민감함을 가지자.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가동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들은 민감한데, 감정도 민감한데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안 떠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자꾸 이기려고 탁 덤비는데 감정이다, 그리고 실력이다, 돈이다, 우리의 돈이니라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